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말씀 속에서 세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방법이 세상 속이 아닌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중에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집중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5장을 본다면 3분의 1을 좀 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율법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율법을 사실은 지켜도 안 되고 어겨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율법의 죄의 종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것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인생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이 지켜지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었는데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저게 율법의 진짜 의미였구나, 본질이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정말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43절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사실 이게 율법의 해석에서 조금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가 원수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에게 해를 미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 영적 세력 흑암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를 깨부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고 저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분명히 나한테 해를 끼치는 원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원수도 사실은 구원받을 영혼일 수 있고 또 그 원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까지도 이제 뭐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랬다니까요. 진짜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저러고 있고 또 저들에게 당할 큰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사실은 참 진짜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또 저걸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재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또 이게 지금 사단의 계획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햇빛을요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요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을 대하십니다. 물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 악이 차면 그 악만큼의 심판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을 더 멸시하고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있는 환경들, 피조물들은 그대로 악인에게든 선인에게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시고요. 우리는 마음됩니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저 악을 통하여 또 다른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저 악이 악을 만들고 또 다른 악이 악을 만드는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악을 통하여 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아시고 싸워 이겨 또 그 영혼을 살려내기는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 원수를 미워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세리를 욕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징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내는 사람들이 세리인데요. 이 세리한테 특별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먹고 사느냐?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주고 그 외의 세금은 알아서 걷어서 자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00만 원의 세금을 로마에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200만 원을 거둔지 300만 원을 거둔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로마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이 더 나빴던 것처럼 세리들이 꼭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뭡니까? 욕했다는 거예요. 전 나쁜 놈들. 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배로 거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리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해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푼다니까요. 다를 게 뭐 있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관심 가진다면 정말 형제가 아닌 남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뭐죠? 형제 아닌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저 사람 역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똑같은 나와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에게 악한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아니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하지 않던가요?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지 않던가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화내고 안 되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정말 237개의 이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우상과 흑암 속에서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병든 사람, 전문인,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심지어 탈북자나 노숙자, 난민까지도 또 엘리트, 성공한 현장 속에서도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살려야 됩니다. 이 일에 나설 한 팀, 이 일에 마음 담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단에게 속고 있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